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같이 전사님이랑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페르시아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사님과 함께 들었어요. 자,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높았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높았던 하만, 그리고 또 누가 나왔었냐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있었는데 네 글자예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재찬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든 것 같은데, 우리 재찬이 한번 음소거 해제할 테니까 대답해 볼래요? 음소거 해제하고. 혹시 못하겠니? 자,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재찬이? 못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대답해 보실 친구, 우리 우진이 한번 전사님이 음소거 해제할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쉬워요. 자, 모로 시작해요. 모로 시작하고 개로 끝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자, 우리 서연이. 자, 서연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드게. 와, 맞아요. 우리 서연입니다. 정답이에요. 모르드게 맞아요. 하만이 나왔었고, 자, 왕보다 두 번째로 높았던 사람이 하만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왕비가 에스더였고, 자, 세 번째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나왔었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하만이 길을 걸어갈 때 페르시아 나라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났죠.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이러면서 화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었는데 유다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왕을 속이고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죠. 이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고민하고 이거를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 사람들 구해달라고, 저 하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원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날이 기쁨의 날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한 주간 살았었나요? 자,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 그렇게 살았던 친구 우리 끄덕끄덕. 네, 다들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사님과 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욥기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우진이가 벌써 찾았구나. 자, 우리 욥기로 가서 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몇 쪽에 있냐면 804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804쪽. 자, 구약 성경. 자, 검정색, 빨간색 말고 검정색 있죠? 거기에 욥을 찾아서 804페이지를 피시면 욥기 42장 나와요. 1절에서 6절.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 네, 우리 괜찮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에스라와 백성들처럼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우리 하람이도 네, 일어났고 우리 민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말씀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따라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알아요? 고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고난은 쉽게 말해서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고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요. 자, 전도사님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예요. 군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네,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님 집에 가고 싶고 막 엉엉 울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었어. 그때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가 다 겪고 사는데, 자,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거, 고난 혹시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우리 정훈이가 제일 빨리 손을 든 것 같은데, 우리 정훈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있잖아요. 힘들 때, 형이랑 맨 처음에 같이 잤대요. 정훈이 형이랑 처음에 같이 살 때 정훈이에겐 그게 고난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또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자, 우리 우진이, 김우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로나 걸렸을 때요. 아, 우리 우진이는 그때가 고난이었던 것 같다. 맞아요. 또 우리 말해볼 친구 마지막 한 명 해볼까? 우리 윤우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윤우. 윤우야,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 말하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대요. 죄송해요. 있어요. 우리 윤우 잘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자, 우리 건이가 또 손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건이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코로나 걸렸을 때. 아, 맞아요.
또 코로나가 걸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느껴지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주인공인 욥도 우리처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욥에게 자식은 10명이나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과 소,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척이나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한 종이 찾아왔어. 아까 욥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인님의 소와 나귀가 풀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 소와 나귀들을 그리고 재산들을 재물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그 종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급하게 와서 말을 해요.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빼앗고 죽이는 것을 또 넘어서서 또 다른 종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종들과 또 양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죠? 한 번에 세 개가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가축들과 또 종들을 빼앗기는 것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 또 불이 내려서 그 종들과 양들이 죽게 되고 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은 욥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욥은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었어요. 너무 슬픈 마음에 자기가 입던 옷을 너무 슬퍼하면서 찢어버리고 머리를 싹둑 다 잘랐어. 너무 슬퍼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과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내리셔서 가져가시고 다시 가져가시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을 다시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욥의 아들, 딸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갑자기 욥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자, 어떤 병이 생겼냐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갑자기 피부병이 생긴 거야.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종기가 발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났대요. 자,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깨진 그릇 있죠. 그릇이 깨진 그릇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그릇으로 너무 가려워서 몸을 팍팍팍팍 긁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던 그 욥에게 그 욥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그 욥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말했냐면 욥 남편, 그렇게 살 바에 그냥 당신에게 이 고난을 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도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처음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자신의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원망과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슬프고 아팠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욥,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야. 욥,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 너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거야. 너의 가축도 다 불탔고, 너의 종들도 다 불탔고, 너의 자녀들도 바람이 불어 무너진 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야. 그게 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또 한 친구는 어떻게 말했냐면, 욥, 너가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그 죄를 버려라고 말했어요.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욥, 너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자신의 친구들마저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냐면, 처음에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저는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욥의 고백이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자, 나타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욥아,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욥아,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욥아,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을지 너는 아니? 자, 이 질문을 들은 욥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만들 때 욥은 없었거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는지 아느냐 할 때 자신이 아니거든.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아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그 질문에, 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만이 왕이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절의 말씀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데, 자, 5절 말씀 보면 원래는 귀로 듣기만 했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로 들은 것, 배운 것,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 고통을 당하고 나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 그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귀로 듣기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제 마음으로,
제 진심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더욱 큰 믿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는 찬양했던 그 욥이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고 욥에게 찾아오신 후에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세 친구들 있죠. 욥,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거였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질문, 이야기를 욥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그 욥에게 했던 그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말했냐면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가서 욥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던 고통을 당하던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다고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욥은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를 변명하기에, 그렇게 주장하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야.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아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신앙,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까 안 할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더 강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 또 걸려서 아팠다고 했죠. 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형과 잠을 자는 게 처음에는 또 어려웠고 무서웠고 또 고난과 같은 그 시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마지막 이야기 전도사님이랑 나눠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자, 축구를 하는 우리 축구 선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피겨 스케이팅, 친구들 피겨 스케이팅 알아요? 우리 김연아 알려나? 김연아 우리 선수처럼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거 유도거든요. 유도하는 거 싶은 친구 있어요, 올림픽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유도하는 선수예요. 자, 우리 이 선수들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또는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훈련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하기 싫고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나 고난과 같은 너무 어려운 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우리 쉬운 훈련만 해야 된다 1번, 아니면 힘들어도 고난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 2번. 우리 한번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자, 우리 2번. 다 2번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운동 선수들이 유도 선수들, 피겨 스케이팅, 축구 선수들 또 이외에 많은 선수들이 1등,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내가 하기 싫어도 너무 고통스러운 훈련일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때 더욱 강한 선수, 다른 나라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위대한, 더 강한, 더 멋진 믿음의 군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훈련과 같은, 하기 싫은 훈련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분명히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지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또는 그것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서 더욱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튼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모으고 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는 제가 해주세요.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욥이 하나님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자,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덮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